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위치를 지도에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듯이 오른쪽이 터키이고요, 왼쪽이 이탈리아입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가운데 그리스도, 저 대륙, 저 반도에 속한 도시인데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육상의 교통을 연결하고 동시에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라는 조건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인구가 몰리고 엄청난 부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고린도 도시의 또 다른 특색은요, 도시 한가운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프로디테라는 말보다 비너스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매춘부들이 있었는데요, 도시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성전 매춘부들과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의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널리 알려져서 코린티아마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릅니다. 코린티아마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코리아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코리안은 뭡니까? 한국 사람을 지칭합니다. 고린도가 뭡니까? 도시의 이름이죠. 코린티아마조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코린티아마조입니다. 근데 이 코린티아마조라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 음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만큼 고린도, 코린티아마조, 이 사람들이 음행을 일삼고 굉장히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 언어가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천하무적 슈퍼맨 같은 사람이어서 괜찮았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그 복음을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비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용기를 잃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많으니까 너 포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은 바울은 이 코린티아마저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상 숭배의 도시,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고린도 교회의 태동기 역사예요. 그 다음 바울은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뒤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데 아마도 음행에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답장을 바울에게 써 보내는데요, 그 답장에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편지가 어떻게 오갔을까요? 네,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답장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써서 보낸 그 편지를 11절에 보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의 가족이 그 편지를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글로에의 편에 편지 내용 외에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졌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도 저도 안 속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갈기갈기 나누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새엄마,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라는 말이 그다지 좋은 어감은 아닌데 새로운 엄마, 사별해서 새로운 엄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기의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식도 또 인편에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가슴이 미어져 왔을 겁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약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 역사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펴놓고 또 다른 성경으로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같이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출발되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마다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화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신앙생활의 오늘날의 주민센터 같은 그런 예배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바울이 매 주일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1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더거늘,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 말을 반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대선이 코앞에 왔습니다만 올해 대선만큼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친 적이 없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싸잡아 비난합니다. 몹시도 화가 난 바울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옷을 털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제 당신들하고 끝이야, 끝장났다, 이제 소용없다, 나는 여기서 손을 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아, 너 힘들지? 참 반대하고 또 시비 걸고 위협하고 하니까 너 참 힘들지. 내가 딱 보니까 이 고린도인들, 코린티아마저 이 사람들 별로 가망성이 없어. 음란하지, 우상숭배 잘하지. 그래, 됐어, 수고했어. 이쯤이면 됐다. 이제 순하고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자.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겠네요. 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 힘들지? 힘들어도 견뎌내. 내가 너 지키니까 너 해할 자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지만, 이 코린티아마저이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도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지 않으세요. 바울에게 거기 머물라 하십니다. 내가 너 지켜준다. 너를 해할 자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네가 그토록 눈으로 보기에는 이 엄난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도시에서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반송에 우리 동부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물 하나 세우고 일요일이 되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고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동부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동부산 교회를 볼 때 이 붉은 벽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망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펜을 듭니다. 흠결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반송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동부산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개척했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지도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 맞아. 동부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라는 묵상을 이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보게요. 그런 교회 가면 참 편하겠죠. 근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정 섞인 요청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제게 좀 알려주세요.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간 교회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당신에게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왜냐하니까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고 그 교회로 보내는 순간 그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없는 교회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찬양대가 됐다면 다 된 겁니다. 우리 마음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내가 완벽합니까?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부족하구나, 또 고쳐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참 이뻐요. 이쁘죠? 동의하시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아기들은 천사 같아요. 다 이뻐요. 부모가 보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기저귀에 실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기예요. 근데 아기가 기저귀에 뭐 묻혔다고 해서 이 기저귀에 더러운 거 묻히는 이 똥오줌 못 가리는 이 아기 하고 아기를 갖다 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기가 세상에 기저귀에 실내를 했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기는 그 존재 자체로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교회는 완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마음을 고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뒤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고 정신 차리라 이 고린도 교인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소망스러운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바울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누구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흠결 많고 문제투성이인 교회지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근거를 개척 설립자인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1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다니도록 불러주신 다음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또 부르냐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보를 한번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들어 주실까요? 주보 제일 얼굴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주부에도 모든 곳에 지금 알리고 있는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함께 자라는 건강한 교회. 한 번 더 시작.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함께 자라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산 교회 교인,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동부산 교회의 선장으로, 물론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이 동부산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선장으로 저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좀 같은 방향을 봐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같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목회 철학과 교회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동부산 교회에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하자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목사의 설교에 의지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매일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매일 신앙인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발돋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 동부산 교회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50년입니다. 더 소망 있는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발돋움하고 다시 50년을 출발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의미 있는 3월의 첫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